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언제 벌써 가을이 되어졌고 추석이 되어졌습니다. 이른 봄 농부들은 들에 나가서 논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모내기 하는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고 추석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과일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이 가을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가 되어졌는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념과 가치관을 넘어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면서 더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은 사람 믿습니까? 그 과정을 세례라는 말로도 묶어서 써요. 여러분, 세례의 큰 그림 어디서 본다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본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요셉의 죽음 안에서 인도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그 죽음과 살아남의 그 그림을 다 그려줘요. 그리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때 그때 그들을 살아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전 과정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더 크게 보면 요셉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걸로 출애굽이 되고요.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에서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을 장사하는 걸로 출애굽의 과정이 끝이 나요. 오늘은 그 큰 그림을 하나의 작은 그림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저는 그걸 기적이란 말로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여러 번 되새김질하신 여러분은 이미 그 깊은 의미를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그죠? 영의 영역에서의 계획, 그리고 그 영의 영역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죠. 그 속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려지는 세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세례요.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다. 이 논리는요,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떠난 다음에 그들이 참 모여서 하나님 약속한 것이 뭐예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그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눈이 열려져요. 가치관이 변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를 통해서 그걸 그려주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촌 형이죠. 그죠? 사촌 형인 그 세례 요한이 사촌 동생 6개월 후에 태어났어요. 사촌 동생을 보면 뭘로 보였을까요? 아직 어린 아이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작은 목수. 그런데 그 예수를 보더니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의 크는 모습 같이 자라났잖아요. 그죠? 같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아직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으로 예수를 볼 때, 이건 다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 아마 어떠한 영감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마 다가와서 그렇게 왜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그 상황이 안 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고자 거기 두 사람을 같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두 사람, 이 자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인지 기억하시나요? 증인의 숫자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말씀 제목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2절 말씀까지가 창세기 1장 등에 나오는 7일 동안의 천지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랬죠. 여러분, 첫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셔요? 창세기 1장 1절로 28절에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는 어두움의 세상, 어두운 심령 속에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그림으로 그려줘요. 둘째 날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요.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진 적이 있었죠. 노아 홍수 때. 거기서 살아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방주에 타고 저주를 통과한 사람, 그걸 세례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둘째 날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림으로 그려줘요. 셋째 날 오늘 본문이에요. 35절부터 말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또 이튿날, 3일째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그 1장에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고 그 묻에 뭐가 나와요? 풀이 나오고, 그죠?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죠. 여기를 오늘 본문에다가 담아주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대답은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야. 그러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데 그 앞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하면 똑바로 인도하는 소리,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 그 글자 그대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으라,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 뭐 대통령이 온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 먼지 터럭 같은 우리가 그분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예비하라라는 말은요, 다른 뜻이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길이. 여호와의 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진대요. 그럼 산이 아니죠. 골짜기가 돋아진대요.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가로막았던 산이, 우리를 빠지게 했던 골짜기가, 이게 평지가 되어지면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의 길이 오시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완성을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 창조하신 그것 속에, 피조물 된 그것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피조물의 원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그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본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들을, 그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시아, 성자, 길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당신이 완성품으로 만드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죠?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둘이었어요. 하나는 증인이에요. 또 하나는 몽학선생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를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라는 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 이런 의미예요. 누구 가까이에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를 가르쳐주면서 이분이야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할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너희들을 만들어줄 수 없어. 나는 율법의 역할, 몽학선생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뿐이에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은혜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구역장의 설교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가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가 어슬렁어슬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아직도 그 세례 요한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 속에서 메시아가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 게 뭐예요? 30살 먹은 어린 목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 예.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 같은 그 인도자, 다윗과 같은 왕, 대적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전복시킬 왕. 그런데 목수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볼품없는 목수 따라가면서 이 양반이 정말 그 메시아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이 뒤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다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왜 따라와 그러든지 뭘 찾아 그러지 않고 뭐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러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수를 통한 축복입니까? 예수를 통한 물질적 부여입니까? 예수를 통한 출세입니까? 예수를 통한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예수는 만능 열쇠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상에 만연되어져서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가고 여러분 일반 종교화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올 땐 종교적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복 받으라 그러면 잘 되는 것, 오복의 관념을 가지고선 받아들이고 옛사람의 죽음 그러면 숨이 멎는 죽음, 그죠? 십자가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서부터 눈을 열어서 정말 바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안목을 심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설교자들이죠. 열린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텐데 그냥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한다고 성도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니까 마음에 위로 주고 마음에 격려해 주고 농담도 하고 그래서 웃고 눈물 흘리고 이런 세속적인 설교의 맛이 들리면 영적인 설교가 들리지 않게 되고 영의 눈은 영원히 열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기 제자들은 얘기했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자들이 말하죠. 라삐요 어디 머무십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본다는 말 단어가 대략 5가지가 있는데요. 다 설명이 될 줄 몰라요. 여기서 쓴 말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깨달아 아는 것, 깨달아서 진리를 믿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본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잘 설명되어졌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지 나누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셨다라고 할 때 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영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단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요, 보았다는 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그죠? 보고, 여기가 블레뽀예요.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세례 요한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보라 그래요, 그죠? 여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라. 이게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10시라는 단어에다가요, 기적이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39절에서 예수께서 와보라. 그리고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에이돈이에요.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의 문학 기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뭐라고요? 금방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록한 그 시간에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나은 때를 물으니 몇 시쯤 되었더라. 그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도 함께 거하시니, 아니 함께 거하는데 왜 시간이 왜 필요해요? 그죠? 함께 머물렀다 그러면 되지 왜 거기 시간을 왜 적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40절 41절을 보아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선생님 그러면서 따라왔던, 건성으로 따라왔는데 그분과 함께 하시자, 임마누엘 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이 역사 속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구나.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마른 자, 소경, 어떻게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거기에 기적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안 보여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안 보여요. 세상 멀쩡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말하고, 세상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전병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서 소경이라고 말하고 안전병이라고 말하고 혈루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눈이 열려져, 눈이 뜨여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혈루증이 치료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렇죠? 자, 그 이름에 담아준 게 뭐예요? 그 이름에 담아준 건 진리예요. 그 이름에 담아준 메시아에 관한 진리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번 반복할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병렬 구절로 나와요. 하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전하는 진리를 듣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제자, 그들이 전하는 말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고 이 나라와 나라의 역사를 섭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야 천국에 가는 거야 라는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진리를 따라가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생명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적용되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면을 내놓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보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나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사셔야죠. 평안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구체적이질 않아요. 그냥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설교를 한 30분 듣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셔서 텔레비전을 10분만 보고 나면은요, 설교에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천국 언어를 아시겠어요? 천국을 보시겠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우리 한국에서 영어 배우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학교에 가서 영어를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1시간을 공부를 못해요. 1시간 중에 선생님이 한국말로 설명을 하지 영어 실제적인 문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알아듣게 그렇게 감정으로 와주는 문장을 10마디도 안 해요. 30분도 안 해요. 그러니 그 10분도 얘기하지 않는 그 영어가 그저 24시간 한국말로 들려오는 그 환경을 이기냐고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안목을, 천국의 그 영안을, 천국의 그 가치관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다른 것 접어놓고, 텔레비전 꺼놓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묵상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며 오늘 죽어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런 것 같다 뭐라 그랬대요?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요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맛보고 나면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만 생각해요. 자식들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천국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수없이 다녔고 주일마다 다녔고 10년, 20년 다녔는데 그 생명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생명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그 진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기록한 시간이에요. 39절 때가 10시라는 말은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의 상징적인 묘사예요. 그걸 저는 다른 말로 기적이라는 말로 쓴 거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들이 가서 주님 계신 곳을 보고 함께 거하고자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바꾸어 놓으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가 되어 하늘 비밀을 가르치셨던 것. 그랬더니 40절 41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되어졌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나 봐. 큰일 났네. 우리도 세례 요한의 두 제자처럼 세상적 욕망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두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이라도 나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심성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재창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도하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저들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천국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